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뭐든지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했던 한 정비사가 여행을 하다가 자동차가 멈춰 섰어요. 이곳저곳을 다 살펴보고 만져봐도 도저히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노신자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더니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이 정비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전문가인데 이것저것 만져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고 퉁명스럽게 말을 했는데 그 노신사가 어느 부속을 하나를 딱 만지더니 시동이 부르릉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노신사가 나는 이 차를 만든 회사의 사장이요 그러더래요. 그 노신사가 바로 포드 회사의 회장인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노신사는 그 차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그 차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몸도 고장나고 마음도 고장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그렇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만들어 팔 때에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 그런데 그게 맞는 통계인지는 모르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매뉴얼을 안 읽어본 사람은 한국 사람이래요. 빨리빨리 근성이 있어 그러는지 자세히 읽어보면 좋을 건데 막 사용하다가 뭐 110V용인데 220에 꽂아가지고 폭발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제품 사용 설명서만 자세히 읽어보고 순서대로 하나하나 하면은 참 좋은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주셨는데 그 설명서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생의 비밀이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그 속에는 구원의 비밀, 지혜의 비밀, 행복의 비밀, 승리와 성공의 비밀, 역사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구원의 비밀뿐만 아니라 승리의 비결까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만 하게 되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몇 가지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는데 이것 등에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계획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2절 말씀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모든 계획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이 그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매뉴얼대로 하니까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하시려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노아 홍수 때에도 죄가 관영해서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죄악이 가득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민들도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한 채 지을 때에도 그냥 막 지으면 안 돼요. 토지 용도가 뭔가, 지을 수 있는가, 도시계획은 어떤가, 그걸 알아야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아무 계획도 없이 막무가내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막가파 그래요. 범죄도 막 앞뒤 생각하고 막가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아무 계획도 없이 막 닥치는 대로 막 해나간 사람 막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막 사는 사람들, 이것은 영적인 막가파예요. 영적인 막가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은 복 주시고 또 모든 걸 계획에 넣으시고 천국까지 가는 모든 발걸음 방걸음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도 주셨지만은 인도의 복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망하게 할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떼인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푸른 불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원래 양은 근시라고 그래요. 눈이 근시여서 멀리 있는 것을 못 봅니다. 바로 앞에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해 줘야 돼요. 또 양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뒤뚱뒤뚱 그래요. 그러니 양은 스스로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목자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목자가 먹는 것, 쉬는 것, 맹수의 공격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따라만 가면 됩니다. 자기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따라만 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알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주님 알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에서 5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며. 네.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함락작전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상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성을 매일 한 번씩 6일간 돌아라. 또 7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불고 그 뒤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르게 하라. 제7일에는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은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쟁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상하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작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열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됩니까?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왜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야 합니까?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안수기도 하면서 병을 낫게 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선포할 때 병이 나았습니다. 때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렇게 치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쉽다는 사실이에요. 쉬워요. 백성들에게 전혀 부담되지 않는 쉬운 방법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래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몇 초 안에 뛰어야 돼? 했다거나 뭐 힘 있는 군사가 몇 명은 꼭 있어야 돼? 한다거나 그러면 좀 복잡해져요. 이길 가능성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쉽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순종하는 믿음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래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나라 축복의 창고를 여는 만능 열쇠와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고 주추에 견고히 의지하여서 든든히 서 있지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 나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믿음도 온전케 된다고 했어요. 순종과 믿음 같다고 했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그렇게 증명되느냐? 순종이에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냐 행함이냐 따로 이분화시키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말도 안 듣고 순종 안 하면 그건 거짓말로 믿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지켜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무기도 없이 성만 하루에 한 바퀴 빙빙 돌아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신앙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것이다. 이성으로 판단해서 신앙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주먹만한 머리로 어떻게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를 준 것, 그것만 알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만 믿고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적,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 자기 어떤 경험을 자랑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아, 내가 살다 보니까 맞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지나쳐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돼요. 딱 말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6일 동안에 하루에 한 바퀴 돌아야 한다고 할 때 어떤 힘이 남아들어가지고 그래 나 한 바퀴 더 돌 거야. 안 됩니다. 그것도 말씀대로 해야 돼요. 힘이 남다고 더 돌도 안 돼요. 마지막 7일 7바퀴 돌아니까 나 힘이 겨워서 못 돌겠어. 나 6바퀴만 하고 끝날 거야. 안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순종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들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돌았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언제 돌아야 돼요? 하루 돌면 되잖아요. 하루는 뭐 0시부터 24시까지 하루인데 이제 하다 귀찮아서 안 하다가 이제 곧 하루 끝날 때 이제 별수 돌아야 되겠다 하고 마지못해 돈 것도 하고 기다렸다 아침에 오면 막 기대와 설렘으로 일찍부터 막 돈 가고 갔겠어요? 그 마음의 태도가. 순종할 때는 적극적으로 어차피 해야 될 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바칠 때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좀 뜸들이고 기다리면은 또 마음에 요동이 생기고 사탄의 어떤 유혹이 생기고 그럴까 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순종을 하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해야 돼요. 또 긍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합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본문 바로 뒤에 보면은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곤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그래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말만 외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긍정적인 말 외칠 때에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혀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그들의 믿음의 언어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10명의 정탐꾼 대다수는 안 된다. 우리가 가면은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했지만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같이 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적인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언어, 생산적인 언어, 꿈과 비전을 주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절망을 말하지 말고 희망과 비전을 말해야 돼요. 부정적인 세상 언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언어를 하나님 언어로 바꿀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꿀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은 침묵의 행진을 하고 제사장만 나팔을 불었습니다. 교회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힘차게 선포되고 다른 말에는 침묵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 계속 말에 연결되면 계속 부정적인 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다. 묵묵히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연합이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 약하지만은 힘을 낼 때에 둘이 힘을 내고 셋이 힘을 낼 때 셋이 힘을 내면은 큰 역사가 나타나죠. 한자에 함께 협력하다 협자오니까 십자가가 앞에 있고 세 사람이 힘을 내요. 셋 힘. 십자가 앞에 두고 힘력이 세 개예요. 그럴 때 협력이 되는 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함께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도 제사장도 백성도 군인도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서로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도망가거나 성을 도는 일에 누가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에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이 가져다 주는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그중에 중풍병자를 치유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보면은 중풍병자를 치유하는데 중풍병자 그 한 사람 보고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들것에 메고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해줬다고 했어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중풍병자의 그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누구의 믿음 봤어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은 복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중풍병자에 또 포함된 그 친구들과 함께 그들의 믿음을 봤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 어떤 경관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협력의 힘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좌로 열심히 가려면 한 사람은 우로 막 가려고 하고 줄다리기 하면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힘도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협력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협력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사회가 연합하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이 살기 좋은 나라, 희망의 나라, 꿈이 있는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살다 보면은 해결하기 힘든 정말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다를 수 있어요. 문제의 여리고성, 질병의 여리고성, 가난의 여리고성, 많은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리고성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잘 대처할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죠. 나면서부터 맹인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맹인일까? 저 부모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자식이 이렇게 맹인일까?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싸워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우리 인생에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들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늘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로 연합하여서 주님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어떠한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으므로 여리고성을 두려워하는 겁먹지 말아야 돼요.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2절에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내일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승리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방법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긍정적인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